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귀한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강건케 하시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현장에 결국 영향을 받으면은 사단의 역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어려워집니다. 또 힘도 빠지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강건케 되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영향을 주는 자가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현장에 흑암 세력들이 꺾어지는 이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메시지대로 70인 이 제자의 축복은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사단이 꺾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사단에게 영향받아서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에 꺾어져서 정복해서 그 바로 현장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거기에 우리 영향받아서 나 물질 성공 중심의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빼앗겨버리면은 우리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안 살아도 될 만큼 바로 실제로 영향을 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70일이니까 70 현장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 이제 여기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부모님의 산업이나 있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70 현장으로 옮겨 놓을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오늘 또 이제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이제 장례식 끝나고 하신 우리 두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에 보면 어느 윗대에서 떡을 쭉 하다가 그 후대가 그것을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개발해서 상품화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쭉 해서 하니까 이것마도 굉장히 큰 영향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이 복음이 귀하다면은 정말 이 복음이 한번 여러분을 넘어서 70 현장에 영향을 주고 70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고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는 일을 조마조마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는 걸 그렇게 계속 기도하죠. 저는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중남미와 대학하는데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된다 생각도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이 생각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내가 섬길 거 있으면 섬기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역사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선교도 그렇고 많은 이 응답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부터 70 현장으로 영향 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좀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70인의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응답이 오고 또 결국 그 현장에서 70인의 영향을 주면은 거기서 예배 운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결국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중심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디서 있든 간에 예배하고 있는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 예배하는 분들 특히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올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축복들. 또 오늘 또 휴가 가고 이렇게 하는데 휴가 가신 그 현장에도 응답받고 또 서울이나 또 지금 각 우리 시내에서 또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바로 예배하는 이 축복,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하는 이 축복을 바로 24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산제사고 영적 우리 예배죠. 다시 얘기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귀중한 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가운데 행위가 예배 행위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식만 가지고 자꾸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삶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우상에 가고 결국은 물질로 갈 뿐 아니라 나중에 그것마저도 힘드니까 한마디로 간원들이 뒷돈 받고 소송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사기쳐서 뭔가 인생 잘 살고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없는 삶을 불신자 같은 삶을 산단 말이죠. 이런 결과가 어떻게 왔겠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무엘상 사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쭉 내용들 보면은 결국은 그 시대 우상 시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데 잘 되려고 하나님 떠나거든요. 나물질 성공주의 그게 결국은 잘 되려고 결국은 그거 하다 보니까 가나안의 신들 바알 신앙과 이 아세라 이런 신들 풍요의 신들이거든요. 뭔가 복을 준다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완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고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결국은 그거마저도 뭡니까? 우상 숭배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할 대로 약해져서 사람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귀신 충만하잖아요. 충만하면 삶이 바뀌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전도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도둑놈으로 바뀌는 거 쉽게 가지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바로 있는 현장 가운데 이사야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집에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이때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윗대가 벌써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미 약해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이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약해져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는 간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타락을 할 대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병들 대로 병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제사를 지내고 있단 말이죠. 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를 드려도 멸망받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한국뿐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 동남아 이쪽 시간대로 보면은 호주까지 밑으로 뉴질랜드까지 요 시간 한두 시간 요 안쪽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색깔도 여러 다양한 거. 가톨릭도 있고 기독교 개신교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막 찬양 막 하는 데도 있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말씀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이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12시간 이후면 다른 대륙에서 막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중남미와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12시간, 열 몇 시간 이 차이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7, 8시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행위를 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지내는데도 그 제사의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의식만 행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라 하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한국과 전 세계 교회를 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그 답을 얻어야만 예배 드리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산업도 강건해지고 우리 후대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데 중남미와 아프리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기독교라 합니다. 우리는 가톨릭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얻는 것이 이사야 바로 시작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그 왕들 그 시대, 다시 하면 북쪽 이스라엘 이미 망하고 남쪽도 위태한 그때, 이제 바벨론이 막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할 때, 그때 주어진 이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도 망하고 결국 바벨론 하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장악되고 그거마저도 망하고 그래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 회복하라. 그리고 구원하리라. 이스라엘도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은 너희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구원하리라.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겠다. 이게 이사야의 뒷부분에 아주 중요하게 강력하게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의 날이 임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되는 그 날이 임하겠다. 이 땅의 흑암과 모든 저주,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심판, 네가 망하겠다. 여기에 망하겠다가 초점이 아니라, 그렇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거 보면 망하겠다, 심판에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회개하고 이제는 새롭게 구원의 길을 열겠다는 게 초점입니다. 이스라엘부터 바로 구원받도록 복음을 주겠다. 그게 앞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이 지금 우상숭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 멸망받는데 결국은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게 뒷부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바로 구원의 날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겠다. 빼앗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먼저 회복하고 바로 이 땅을 회복하겠다. 그게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자기가 기준이 어떠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늘 벌 받을까 두려워한 사람 읽어보면 심판받는다, 겁나지 막 이런 쪽으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잘못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빨리 그리스도의 비밀로 확신 닦아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믿음 가지고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산업과 내 후대가 이 길에 쓰임받는 축복이 되어야지. 맨날 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남의 돈 빼먹을 뿐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고아들 무시하고 결국은 그들을 실제 살리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송사하면은 재판관들은 돈 먹고 뒤에서 이상한 재판 해주고 이런 게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가는과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뭡니까? 딱 주인을 되면 쉽게 가지고 안식일이 그때 안식일 되면 딱 옷차려 입고 의식을 갖춘다고 딱 와서 예배하고 그럼 뒤에는 또 그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이 메시지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신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뭐 교회부터 좀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닌 것도 좀 정리해라. 그 메시지와 하나님이 정리, 자기들이 안 되니까 직접 심판이란 이 손을 가지고, 심판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 복음 회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부터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부터 회복하고 올바른 예배부터 회복하고 딱 살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힘을 가진 나의 영적 세계를 알고 바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작업,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작업,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목사의 영적 상태 바꾸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목사로 쉽게 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뿐 아니라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뿐 아니라 관원들, 세상 지도자들, 중직자들 모조리가 지금 뭐합니까? 복음 없이 지금 하나님 안 믿고 겉으로 예배하면서 뒤로는 이상한 삶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모습은 보니까 하나님 서거하신 지 한 2000년 돼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몇백 년 돼서, 어떤 그 동네는 보니까 몇십 년 됐단 말이죠. 도대체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는 다 떠나보는 거예요. 휴가철 아예 공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담임 목사가 휴가니까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 알아서 각자 드리세요. 몇 명 오지도 않지만 휴가 딱 해가지고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또 다른 교회 또 언제 또 그래 하고, 어떤 데 같이 하면 성도들은 잘 됐다 싶어서 같이 뭐 다 밖에 있고, 공식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딱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니까 전혀 거리낌 없이 이래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교회는 지금 거의가 진짜 힘없는 이 교회들이 되어서 운영도 안 되고 뭐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막 팔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곧 이제 우리 이 베이비붐 시대가 딱 이렇게 지금 자리를 다 움직이는데, 앞으로 베이비붐 시대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뭐 시대 문제지만은 내 볼 때는 교회 하나가 제대로 이렇게 이 섰보면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시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요, 시대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20년, 30년이 아니라 한 4, 50년 되면은요, 다 시대 그 나라가 힘없고 무너져요. 그게 세월이 지났어요. 하면 뭡니까? 이상하죠. 자연재해까지 오는 거예요. 기근과 이런 막 이상한 지진과 이상한 어떤 자연적인 이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서 한 나라가 완전히 위태하고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여러분이, 우리 어른들은 내 자녀와 내 후대를 놓고 정말 가정의 이 모든 부분을 살리고 내 가정 가문을 살린다면은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그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요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 가정 가문부터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부터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암만 복음 이야기해보면 안 들립니다. 듣기도 싫어하고 이제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뀌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되고,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와 후대에게 흑암의 습들이 무너지고,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딱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땅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들, 그 다음에 시대의 파수꾼으로 이제는 현장 세계를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사명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뭔가 한 사람이라도, 한 동네라도, 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너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지금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란 말이죠.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 시대 이 열방의 모든 이 사단의 공격을 알게 하고 막아주고,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의 선교적인 사명이고 파수꾼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 다 놓쳐버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도 안 하지, 남을 위해 기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의 축복 원래 회복하잖아요. 정말 이 시대를 놓고 24 기도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하고
24 말씀 운동하는 바로 24의 축복을 누립니다. 24 진짜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일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24 전도 선교 생활하면서 응답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산업은요, 진짜 여러분 다른 선교적인 응답의 축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헌신하라 마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를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실제로 이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역사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나를 통하여서 뭔가 다 이렇게 내 가정에 뭔가 구심점이 딱 될 수도. 이 파수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 이 뭔가 우리 집안과 우리 모든 현장에 지역에 바로 여러분 뭔가 딱 구심점이 되어서 그들이 여러분의 24시 와서 도움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24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까지 다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대 좀 약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트룸으로 살지 말고 좀 우리가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하면 되지 이런 인생을 하지 말고 뭔가 그런 기본적으로 복음까지 다 하고요. 뭐 멋있게 캠핑하더라도 멋있게 하고 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호캉스를 하든지 스캉스를 하든지 여러분 멋있게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돈 계산해서 여러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애는 놀 때는 확실히 놀기도 하고 그래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서 우리 인생에 행복이 온 건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자체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복음 가지고 생각 시달리는 것도 없어졌지, 마음 시달리는 것도 없어졌지, 삶에 시달리는 것도 없지, 가난도 없어졌지, 저주도 없어졌지. 아멘 안 하지? 아직 응답을 덜 받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진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삶에 시달린 사람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 가지고 내가 선교적인 기업을 하겠다. 그렇죠. 저는 본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들은 소식은 있어요. 10개 딱 적을 하는데 9개 딱 하면은 한 개는 전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딱 그 프랜차이즈를 오픈한다 하더라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우리 교회에서 도전하는 분들도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는 선교적인 사명만, 전도적인 사명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진짜 복지적인 사명만, 치유적인 사명만 가져도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물론 도움받는 사람 중에 복음 안 받는 사람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렇죠. 간접으로 또 영향 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명들을 가지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이제는 정말로 세계와 소통하면서 이렇게 응답받는 안테나 역할을 해서 참빛교회를 통해서 전 우리 바로 237 나라가 소통되어서 복음 전하죠.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감사하죠. 호주와 이 중남미와 이제는 유럽 쪽으로도 이제 그렇고 홍콩과 이런 많은 중국 쪽으로도 러시아 쪽으로도 앞으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거기에 이상한 모든 저주 제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다 정리되었고요. 오늘 1장에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건데 내가 과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내 예배의 삶이 올바른 예배의 삶이 많으냐? 오늘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적 문제에 빠져 병들고 황폐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아니 지금 병들어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안식일날 오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어지럽히고 밟을 뿐이다.
쓸데없는 그만해라. 헛된 예배 그만 드리라. 그런단 말이죠. 1장 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꼬박꼬박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성전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렇죠. 2절에 4절까지 보면은 참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 내가 이놈의 자식들을 양육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 키워놓고 자녀가 조금 하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걸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나라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자식들이 왜?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도대체 막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걸린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달리고 뭐 거짓 속에 살아가는 게 영적 문제고, 그래서 사단의 역사 속에 중리사냥하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안 믿는 삶이 영적 문제입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잘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결국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진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그렇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영적 상태. 그렇죠.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9절 보면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렇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치유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명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마저도 이러니까 할 데도 없어요. 할 사람도 없고 결국은 골마 터진데 한 대 더 맞아서 더 새로운 상처 나고 그 기름도 없고 치유받을 데도 없고 싸맬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병들어 무능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지금 아프리카의 현장과 중남미 현장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과 이 모든 선진국 유럽과 미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신적으로 싸매줄 데가 없어요. 심리학의 암만 발달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싸매줄 수 있습니까?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생각과 마음에 시달리는 정신적인 시달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좀 편하려고 찾아가는 것이 알코올이요. 그보다 더 하는 것이 뭡니까? 마약인 거. 결국은 음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시원해 보려고, 조금이라도 뭔가 만족해 보려고. 그렇죠. 이게 문화가 되어버리니까요. 그걸 누가 고쳐줄 수 있고 누가 싫습니까? 머리 문제를 누가 치유할 수 있으며 마음 문제를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시달리는 문제를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상담을 받는 데다가 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성령이 임해야만 될 수 있는데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외에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배드리고 복음 없어진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의식은 행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렇죠. 쉽게가 이거예요. 뭐 나중에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뭐 한마디로 중남미 보니까 낮에는 경찰이고 밤에는 도둑놈이고 그런 거예요. 낮에는 경찰이고 멕시코는요 밤에는 결국 깽단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막 복음 잡고 하는데
정치인이 카메라 앞에서는 하는데 뒤에서는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상한 짓 하다 한 번씩 카메라 걸리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땅은 황폐하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져 버렸고 결국은 뭡니까? 홀로 남았는 거라. 홀로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그렇죠? 에워싼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아가지고 이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 끙끙거리고 싸매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하다가 돈 좀 생기다 하면 눈에 불이 딱 켜져가지고 완전 뭐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어떤 심판받을지 모르지만은 일단 먹고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간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예요? 생존자를 조금 남겼다.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회복하는. 이 남은 자들을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로 세워서 새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작은 자를 통하여서 나중에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겠다. 그 이제 응답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약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세계복음화가 꿈틀거리고 있고 그것이 시작되어서 그 세계복음화의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복음 회복한 이 축복이 바로 이사야서의 1장의 모든 이 축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한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않습니까? 쭉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그게 결국은 영적 문제 해결을 안 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예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예배, 하나님 없는 삶, 불신자 같은 삶,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의 영향받아서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의 거 빼앗는 진짜 이상한 짓 하는 삶을 사는 그 상태에서 예배하는 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시는 게 복음이고 이제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겁니다. 그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복음 없는 예배, 의식, 축제 그건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렇죠.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구역질을 한다, 이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이게 이스라엘은 완전 절망 상태예요. 그만큼 주일날 와서 한마디로 조금 와서 예배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것도 안 받는다 하니까 참 이게 뭐 진짜 뭐 이스라엘은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돌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 갇히고 막 인간 무시당하고 신바벨로 파락하고 완전히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고 어려움 당하고 그랬습니다. 저 완전 정신병자라 하고 막 욕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 영적 문제 해결하니까 정신 문제 취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뒤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헛된 재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쭉 하면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한마디로 거룩하게 뭔가 예배를 드리고 뒤에서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 가는데 뒤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 문제가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하나님 안 믿는 문제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나물질 성공 중심에 맞추어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뒤에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없어서 완전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의 영이 덧접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한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 기도를 많이 하다가 안 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하도 안 들으시니까 기도도 안 하지만은. 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 선교를 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 살리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사람 도와주고 살릴까? 이 중심 가진 여러분을 기도를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해도 결국은 사단의 이 역사밖에 없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부터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 심판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여호와의 날 하면은 보통 우리 심판의 이미지가 강한데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건 맞아요. 심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 이것을 의의 성읍과 신실한 고을로, 신실한 동네로 만들겠다. 이스라엘부터 먼저 회복시키겠다. 이게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 그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굉장히 강하게 우상숭배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고 이상한 악행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들과 이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겠다. 정리하여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새로 시작하겠다. 그게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망이 보이지 말고 이사야서로 보면 소망이 보여야 됩니다. 네, 그렇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이게 목적입니다. 회개해라. 빨리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빨리 회복해라. 하나님 없는 사람 자기 치고 다루다니지 말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돈 받고 송사하고 남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 속에 살지 말아라. 그렇죠. 다시 하면 하나님을 떠나 나 물질 성공 중심을 위한 삶을 좀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되라. 맨날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악행자가 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들입니다. 이방인의 귀신 섬기는 거, 미신, 우상 숭배로부터 빨리 정리해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왔다냐. 너희들이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 숭배와 귀신 섬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잡혀가지고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않냐.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왜 너 꼬라지가 지금 이래 하나님 안 믿고 영적 문제 심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이렇게 무능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사단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고 전부 사단의 역사 속에 죽이고 살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 때문에 있다. 빨리 그거 버리라. 귀신 버리라. 그게 이사야서 말이에요. 이방인들 한번 보세요. 너희들은 더하다. 빨리 그거 살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영향받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영향받아서 이방에 영향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모든 것 빼앗겨 병들고 잘한다, 그죠? 하나님 백성이 다 빼앗기고 황폐한 이 모든 병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폐한 이런 모습들이 들어오고 머리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머리부터 발끝부터 머리가 다 병들고 자, 그 어디 기름 바를 기름도 없고 싸매를 능력도 없고 남 싸매줄 치유도 없고 그런 거야. 얼마나 좀 안타까운 거죠. 이방인 살리는 커녕 완전 자기들도 옆에 있는 가족도 못 살리고 이웃도 못 살리는 거야. 무능에서 벗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능에서 해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의 포인트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없는 나약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여라 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빨리 이거 회복해야 돼. 이스라엘이 이거 회복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바로 힘을 회복하여서 237 나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237 이 교회 딱 지으면 다 민족이 와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딱 쓰고 그리고 뭡니까? 많은 여인들 또 연약한 사람들 와서 정말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들. 그 당시에 고아들이나 여인들은 참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알지 않습니까? 농경사회로부터 쭉 올라가 보면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육신 힘만 가지고 살던 그런데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비참하게 되는 건 뭐 남자들이 싸우다 저끼리 죽지만은 남아있는 아이들과 여자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맛이 가버렸고 이미 바벨론, 아수르포로 가버렸고 이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2분의 3번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세상 죄악의 도시, 사단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악한 도시가 됐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뭐가 됐습니까? 창기가 가득하네. 완전 타락한 이 엄란에 빠져서 이 창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창기가 가득한 건 뭐죠? 그 창기를 쓰는 여자분들이 많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상한 이런 완전 엄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시대 문제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계속 또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한번 보세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진짜 돈 가치가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돈 가치가 다. 그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포도주 이렇게 팔고 이렇게 거기서 수익을 남기는데 물 섞어서 파는 거예요. 물 섞어서. 포도주에는 물 섞어 팔고. 아니 안식일날 제사 지내고 집에 가서 물 섞어 판다 하니까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아르바이트 했는데 기름 배달을 좀 내가 한 몇 달, 2달인가 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작은 키에 그렇지 않습니까? 막 여기 큰 자전거에 한 8마리씩 내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가벼운데 왜 그러냐? 꼭 노동청에 딱 가는데 거기서 노동청에 배달했거든요. 노동부 우리 대연동에 딱 배달했는데 8통 딱 가가 각 다 부어줘요. 키가 작으니까 자기들 막 부어주고 막 했는데. 그런데 꼭 주일이지 않습니까? 가는데 그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데 할 때는 보면 차로 오면은 9대 반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배달하면 9대 줘. 노동청에는 꼭 8대만 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항상 노동청 그 관리하는 왜 이리 좀 오늘 좀 더 작딱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대로 그 부어 왔는데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도 거짓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우리 집사님이 그때 인시인데 그 집사님이 과연 그 돈 많이 벌어서 잘 됐을까요? 다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 자녀 후대까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 얼마나 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갈등 오면 막 생명 걸고 싸우고. 자,
그런 데서 참 전도자 제가 이렇게 복음 알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참 축복입니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고관들은 패약하여 도둑과 짝하여서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돈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진짜 이제 의의 성업과 신실한 고을로 회복시키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태 선포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겠다. 신실한 고을로 진짜 정의의 이 나라로 만들겠다. 의의 성읍으로 만들겠다. 이스라엘부터 회복시켜서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데 그거 못 따라오는 나쁜 놈들은 패역한 자와 저희는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패망하겠다.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문제 모르고 살아가면 결국 망하겠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드릴 줄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그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은 임마누엘 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악행을 행하라게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려도 바로 멸망받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 뭐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거. 그래서 지멋대로 악행을 행하고 사탄에 충만하여서 악해져가지고 사기치고 진짜 뭔가 돈 받고 송사하고 이런 짓을 하는 이런 것은 뭐예요? 윤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영적 문제예요. 사탄의 역사 속에서 이미 각이 뿌리쳐서 사탄의 형상화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신의 형상화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결하겠다. 영적 문제는 결국 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죠. 죄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엄청난 죄가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바로 영적 문제 해결되는 죄 문제 해결되는 이 죄악의 문제 해결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시작을 하겠다. 여기에 절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현장에서 살 때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누리고 힘을 주신 가운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나눠주는 살리는 전도 선교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예배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살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후대를 키우는 정말 남의 모든 것을 살리고 아픈 사람들 치유하고 싸매주는 치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